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9장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변화산 사건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그 유명한 그런 말씀이죠. 오늘 28절에 보시면은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했습니다. 그러니까 8일 전에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이제 앞에 있는 9장 18절 이하에 나오는 그 말씀을 이제 가리키는 거죠. 그 말씀하시고 8일쯤 지났다 하는 것입니다. 그 앞에 내용을 그래서 좀 볼 필요가 있겠죠. 9장 18절 이하를 보면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다라고 고백하는 베드로의 고백이 나오고, 또 이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의 예언을 하시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뒤에는 23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하는 그런 말씀이 쭉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걸어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신 거죠. 이런 말씀을 하신 후에 8일쯤 되어서 예수님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제자를 데리시고 산에 올라가셨는데, 올라가신 목적도 분명히 있죠. 28절에 보면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일이 지나긴 했지만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한다 하는 이 말씀을 하신 그 내용하고, 예수님께서 제자 셋을 데리시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다 하는 말씀, 이 두 말씀을 붙여놨잖아요, 지금. 그죠? 바로 이어서 이렇게 이어서 붙여놨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 이것을 위해서는 기도 없이는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제자의 삶을 얘기를 하시고 곧장 산에 기도하시러 올라가신 모습을 보여주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이 말씀은,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기도 없이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은 나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내가 드러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죠. 거꾸로 되는 거죠. 기도 없이 신앙생활하면. 또 기도 없이 신앙생활하면은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십자가 진다는 것은 내가 죽는 거죠. 나를 부인하는 것이나 십자가 지는 것이나 같은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은 오히려 내가 죽고 주님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꾸 내가 주장이 되고 내가 살아나게 되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끌고 가는 이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교회 안에 내가 드러나고 내가 살아있는 이런 사람들이 가득 차 있다,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면은 그 교회는 머리가 되시는 주님을 따라가는 교회가 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 제각각 사람들이 살아있으면, 그죠? 나를 부인하는 게 없으면은 아주 사방으로 이렇게 흩어지게 될 겁니다. 주님이 머리가 되셔야 되는데. 그래서 뜨거운 기도 생활이 우리에겐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열심으로 이 기도의 생활을 할 때 그 기도 생활을 통해서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이 제자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기도 생활이 중요하냐, 우리가 이것을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고 옷이 휘어져서 광채가 나고 이렇게 됐습니다. 변화가 일어났죠.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모세하고 엘리야가 영광 중에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도 하는 겁니다. 그 대화 내용은 장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계획에 관한 그런 대화를 나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 용모가 변화되고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다 하는 것은 기도하시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아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변화됐다는 것이죠.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는 이미 천국에 가 계신 분들 아닙니까? 근데 이런 분들이 천국에 있는 존재들과 대화를 나누셨다, 이것도 천국의 주인이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변화산에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과 대화하는 모습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지금 사람의 몸을 입고 와 계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광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예수님처럼 무슨 용모가 변화되고 또 광채가 나지고 이러진 않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도 예수님의 본을 따라 기도에 힘쓰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스럽고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거룩해지는 것이죠. 또 이 하나님 하늘나라의 이 하늘의 영적 존재들과 우리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들에 관해서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 하늘에 속한 하늘의 또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대화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도를 통해서 거룩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크고 비밀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보여주겠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늘과 이 연결되어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거룩한 사람이 된다는 거죠. 이 말은 뒤집어 말하면 그런 것이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거룩한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없다. 기도하지 않으면. 또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심이 자꾸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의 일에 자꾸 관심이 가게 돼 있어요. 우리 기도 열심히 해야 될 이유가 많죠. 그 중에 하나가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계속 하늘과 연결돼서 하나님 나라 일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그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참 어렵다. 안 된다 이것입니다.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생활을 꾸준히 또 뜨겁게 이렇게 기도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또 헌신하여 함께 이루어가며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참 귀한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이 놀라운 광경이 펼쳐질 때 이 세 명의 제자들은 깊이 졸고 있었어요. 또 그러다가 깨어나서 이 영광스러운 광경을 봤습니다. 그리고는 모세와 엘리야가 떠날 때쯤 해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런 말씀을 드리죠. 여기 있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 초막을 짓게 해주소서.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너무나 황홀하니까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이 말을 한 후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었습니다. 두려워했죠. 그리고 구름 속에서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씀이 들려왔고 그 소리 후에 36절에 보면은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건강한 신앙생활의 결론은 항상 오직 예수만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용모가 변하고 옷이 광채가 나고 또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오는 것을 보는 신비한 경험도 했지만 결국 남는 것은 오직 예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기적의 체험과 하늘 영광의 체험을 하게 된 이유는 바로 오직 예수만 보이는 삶을 살라고 이런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놀라운 기적과 어떤 역사를 체험했더라도 그 체험 후에 오직 예수만 보이지 않고 다른 게 보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은혜의 체험 후에 내가 예수님을 붙드는 게 아니라 다른 걸 붙들어서는 안 되고 그 은혜의 체험 후에 내가 또 예수님이 아니라 새로운 색다른 또 다른 기적을 자꾸만 추구하고 살아간다. 예수님 따라가는 게 아니라 다른 걸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되고 예수님 이 은혜를 체험한 후에도 내가 자꾸 내 모습이 드러난다. 이것도 잘못된 것이죠. 오직 우리는 예수만 보이는 그런 은혜를 체험해야 되고 그런 신앙을 추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해도 봉사를 해도 그죠? 직분을 감당해도 무엇을 하든지 나는 죽고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보이고 다른 것들은 다 사라져도 예수님만 보이는 이런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신앙이 예수님만 따라가는 건강한 신앙생활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예배드린 모든 성도님들은 오직 예수만 남고 오직 예수만 보이는 이런 복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에 힘쓰게 도와주옵시고 기도 생활을 통해 주시는 놀라운 하늘의 복들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기도를 통해 이 땅에 관심을 가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며 살아가는 온전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저희들의 모든 신앙생활과 또 은혜 체험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예수만 보이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오직 예수님만 믿고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며 오직 예수님만 전하며 사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과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 붙들고 이제 함께 기도하시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코로나 사태가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다음 세대 우리 사명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